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된 성경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8장에 있습니다. 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강구하는 것은 내가 시험에 설사 빠졌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헤매지 않게, 그 악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든다는 것은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에 잘못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빠져드는 것도 있지만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핍박 속에서의 그 악한 행위 속에 우리가 빠질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악이란 과연 무엇인가? 악과 선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이 있다,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질병을 앓을 때에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악이 있기에 선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또한 행복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악에 빠지면 있으면서 자기가 행복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선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찾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히브리서에는 토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만족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세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착착착 창조가 되어진 거, 이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합족하고 만족하셨다, 이것이 선입니다. 근데 오늘날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졌고 이제는 그 선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범한 인간 각자가 자기의 선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 달라요. 근데 기독교 가정은 설사 잠깐 말다툼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보자, 부부가 그렇게 했을 때에 맞아,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당신도 선도 아니요, 나도 선도 아니요. 결국은 뭐예요? 선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은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갔더니 나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불신자고 또 한쪽만 신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갈등이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이건 절대 진리가 되지 않거든요. 절대 가치 척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거든요. 선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계획 속에서 이제 악이 그들에게 자유의지 속에 스미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유혹을 했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악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악을 경험하고 났더니 선이 또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선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그 악한 마음 심령 속에서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나 탐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항상 하와가 어떻게 해서 시험에 들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와가 본 것처럼 아름답고 탐스럽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죄된 심령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욕심을 갖게 되면 이것이 자꾸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행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웅덩이를 파놓고 올무를 걸어놓고 다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는 사람은 아, 이것이 지금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걸고 있구나. 금방 깨닫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무뎌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시험인지를 알지 못하고 넙죽 그것을 받아내는 거죠. 하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대 진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선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언제나 그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즉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빗대어서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것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불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착한 행위를 많이 하고 남을 돕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성경적으로 뭐야? 그 사람들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 미끄러져서 은혜에 미끄러져서 악을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선으로 돌리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죠. 하죠.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말로는 그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악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이 존재하냐 그 얘기는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주면 선하고 내게 불이익이 닥치면 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의 척도가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이다 보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나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측정할 때에 고무줄 가지고 측정하지 않잖아요. 고무줄은 어쩌면 이렇게 잴 때 길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내 힘에 따라서 적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치수를 잰다면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할 때에 그런 온전한 치수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 재는 치수가 바로 그런 치수예요. 각자가 자기의 유익을 할 때는 좀 더 힘을 줘서 길게 재고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짧게 재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서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뭐입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진리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뭐다? 우리 그렇다면 모두가 어디로 갑니까? 성경으로 갑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하는 거 성경이니까 성경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으로 갑시다.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당신의 주관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악이 존재하고 그 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무엇이 악인가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악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나온 것이고 죄가 뿌린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 악입니다. 죄가 없다면 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그 악이 발현되어지는 것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살인,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전격적인 모든 것, 이것이 악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그 마음의 성향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죄가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품고 있었던 죄가 어느 순간 겉으로는 내가 참아내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드러나지는 것, 이것이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와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아담으로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그 악에서 나를 구출해 준 것,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악에서 건전받았기 때문에 그 악에서 건전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고 있는 신자만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또 악에 빠진다. 만약에 연약해 빠졌다면 나를 약한 것에서 건져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죠? 설사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에 언제나 선과 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남편이 미울 때 저 남편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그렇죠? 내가 먼저 믿은 자였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언제나 항상 우리는 그런 판단의 기로에 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의 선택이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에 반역해서 내 감정 때문에 욱하는 심정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악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번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 기로에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나의 주위 환경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모두 내 마음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주위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물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험에 들도록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누가 됐어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악한 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험에 빠진 분들 보면
먼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절대자인 하나님께 자꾸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택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로봇가 아니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네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선택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악하게 선택하라 자유의지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선용한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악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책임은 누구입니까? 나죠. 그래서 내가 악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그것은 회개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시험이 들 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시험을 받아도 여러분의 정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이 정서라는 것은 지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정서를 작용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이 정서가 결코 그것에 빠져들게 감정적으로 이끌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충만히 갖고 그것을 알고 있고 분명히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시험이 들 것이라는 거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이 지식이 이 정서를 작용시키니까 정서가 거기에 쉽게 빨려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의 정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이다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도록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시험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험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서가 어떻게 움직여요? 악한 쪽으로 자꾸 내 악한 본성대로 움직여 나가고 결국은 이 정서가 의지로 발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조국교회는 자꾸 뭔가 뜨거운 것을 은혜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수를 크게 치고 그래서 내 정서가 막 뜨거워서 작동이 되어지면 그 예배를 은혜가 충만한 예배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는데 그거는 감정적인 이야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정이 작동돼야 되는 건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실 진정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신앙 감정론에서 보면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감정이 아니라 거짓 감정으로 그것이 은혜로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고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했죠? 우리의 감정은 내가 무언가로 찬양과 뜨거운 박수로 내가 뭔가 분부를 떼갖고 뜨거워진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 조국교회는 너무나 뜨거운 것만 찾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감정이 뜨거워진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충만한 자는 언제나 지식적으로 말씀을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서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한 정서가 되어지고 이 뜨거움은 거룩한 뜨거움이고 그 말씀에 의한 뜨거움이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자꾸 내 감정 속에 뜨거운 거를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은혜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감정만 뜨거워졌으니 시험에 들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분별했고 제거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뜨거워졌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이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말씀은 통제가 안 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생각이 혼란하게 되어지고 정서는 부패하게 되고 거룩함은 상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더 이상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의 성경적인 지식, 즉 우리의 지성의 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는 내 감정에만 좌우되어지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순수합니까?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것이 계속 쌓이면 잉태하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자신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어린 양이다. 나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시험에 들고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어 빠져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나는 괜찮은 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길 잃어버릴 수 있는 양, 상처받을 수 있는 양, 넘어질 수 있는 양, 나는 하나님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양,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시험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교만은 언제나 시험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교만입니다. 남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왜 우리 사람들께 성도 여러분 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를 유튜브를 통해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쌓여져 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요동칠 거예요. 누구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 그때 여러분 지식이 작동하면서 여러분 감정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시험이구나. 빨리 깨닫고 그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는 오직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신자가 악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은혜를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악에 빠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악한 무리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에 들은 거는 내가 분별해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빠졌어요. 그러면 내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악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악에서 그렇구나 할 수 없구나 악에 계속 빠져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은 구할 사람이 구할 뿐이 존재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빠뜨리겠다는 사단의 악한 것들입니까? 사단의 종로 타는 불신자들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악에 빠졌으니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56편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56편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쳤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5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이 56편은 다윗이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억울하게 이 사울왕에 쫓겨갑니다. 쫓겨다니다가 정말 억울하게 쫓겨다니다가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고자, 목숨을 건지고자. 그래서 가드란 곳에서 이 다윗이 미친 짓을 해서 저 정신병자네. 그래서 거기서 잡히지 않냐고 목숨을 이어가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56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섬기려 하고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할 것입니까? 일단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울왕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원망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이런 말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지금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를 삼키려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압제하려고. 2절에도 보시죠. 나를 삼키려고, 그리고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그 주변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윗을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로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단어를 보십시오. 1절에 나를 삼키려고 종일이라는 거. 종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틈도 없이 매 시간마다 하루마다 종일토록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원수가 나를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 그 뭐야? 종일토록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종일토록,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주변으로부터 하루 종일 잠깐도 쉼 없이 종일토록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힘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종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나를 삼키라는 그 모든 날, 그건 뭐예요? 종일이라는 건 모든 날이잖아. 이건 뭐야? 항상이라는 거죠. 원수가 자기를 치려고 항상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도 보십시오. 저희가 종일, 여기도 또 종일이 나와요. 저희가 계속해서 항상 매일 내 말을 곡해한다.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다. 내 말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날 항상 그렇게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다윗처럼 억울하게 하루 종일 매일매일 자기의 말한 모든 것도 곡해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숨도 못 쉬고 있는 이런 상황, 종일토록 이런 상황 여러분 있어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 다윗처럼 항상 시험과 공경과 고난 중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만으로는 내가 한순간도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 스스로가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든 정말 툭 건들기만 하면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냐, 그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세상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말씀드릴 때에 사단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약한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자 같은 경우 간음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담배에, 뭐 이런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단은 그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약한 부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 위기 상황, 대적들이 지금 모든 날 항상 자기를 대적하는 것, 다윗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마귀,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발 앞에 웅덩이를 파놓고 올무를 놓고 언제 넘어지는가, 네가 언제 걸려드는가,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종일토록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 즉 모든 날에는 무엇합니까? 주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들이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압제하고 있고 힘든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나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지금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두려워하는 날에 나를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오직 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서운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서운 날로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시편 23편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참 신자들이 시대를 초월해 함께 겪는 것은 모든 날 곧 항상입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공포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시험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그 두려운 날, 그 두려운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의 손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악에서 건진받는 길인 것입니다. 모든 날 대적들이 우리를 압제합니다. 죄악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의지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은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11절도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입니다. 이 우리가 번역은 이렇게 되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의지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원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인가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찬양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지합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유혹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생명적인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어쩌다가 그래도 시험에 빠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바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 추상적으로 들려집니까? 잘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싸게 여러분 자녀를 출산했을 때요. 자녀가 출산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세모포가 된 생명싸개로 그 생명을 감싸. 그쵸? 그쵸? 굉장히 귀하게 생명싸개를 감싸 안습니다. 오늘날에는 간호사들이 그 생명싸개를 안아갖고 출산한 엄마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그 생명싸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싸개는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싸개는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싸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에서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설사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이 두려운 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생명싸개 하나님의 생명싸개 둘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좌절과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험에 악에 빠졌는데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군요.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한 중요한 걸 한번 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이라는 건 육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가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의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악에 빠뜨려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 저들은 육체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육체에 불과하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은 혈육에 불과합니다. 흙입니다. 흙.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능력 없는 자들인데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 상태로 두지 않으실, 나를 건져오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악한 이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곤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전능자, 창조주, 여러분의 구원자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제 아무리 육체가 아무리 힘을 써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저 사람에 불과한 저들이 어찌 하겠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광활한 대자연세계를 바라보며 그 웅장함 속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미국과 캐나다에 있을 때에 엄청난 자연세계를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정말 경험하게 돼요. 그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웅장한 그 산맥들, 웅장한 계곡, 웅장한 그 빙하 그 안에 다 서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그 앞에 내가 다 있다 보니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그 별거 아닌 인간을 가장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을 자연보다 자연 앞에 섰더니 그렇게 연약해지는 인간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은 바로 자연을 내려놓으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자연 앞에서도 미미한 존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도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찬양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수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람 불 때 겨를 한번 훅 날려버리십시오. 흔적도 없이 툭 날려버립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악에 빠져도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실수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요. 사단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과 11절 바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이런 근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알게 되었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게 어찌하겠습니까? 육체가 되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빌보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감옥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나는 비록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로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여호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구약성경에 여호와란 말을 쓸 때는 항상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말하고 싶을 때 여호와를 씁니다. 즉 여호와란 의미는 여호와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적인 관계다. 이것을 표현할 때 여호와를 씁니다. 지금 다윗이 앞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언약 관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삶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할 때 우리 신자들을 보러 나그네여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차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땅, 가야 될 고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잠시 우거하는 것이다. 잠시 머무는 것이다. 나그네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나그네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내가 천년만년 사건처럼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든 물질을 취하고 어떻게든 권세를 취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모든 거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건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그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왔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는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를 붙들고 계셔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죄가 없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 회복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곳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돌아가게 돼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종일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마음의 결정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여러분이 세상에 빼앗기면 여러분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거룩한 정서가 여러분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선택이 시험에 빠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그 순간 연약해서 시험에 들어 악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쳐져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적으로 틀렸어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저 육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이고 이겨낼 수 있는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죄가, 여러분의 정욕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하여 언제 네가 내 올무에 걸려드느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교제가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랬을 때 내 지성이 살아있으면 바로 시험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지성 속에 있는 이 통찰력이 총명이 살아있어서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빨리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총명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 지금 시험, 이건 악한 것이구나, 달콤한 것이구나, 저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리라. 그렇게 결정하도록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정서가 일어나 의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는 언제나 사단은 울분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그 자녀들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말씀을 모른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음도 모르고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교리적으로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의 말씀을 하나님 나를 통해 공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